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면 아, 죽는구나, 죽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죽었구나,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도 죽음에 대한 얘기할 때 요단강 건널 뻔했어,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거예요. 자,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은 뭐겠어요? 천국이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이요, 요단강은 죽음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거는 일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천국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찬송가처럼 요단강 건너가면 천국 간다는 얘기인데,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일곱 족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했습니까? 전쟁 치렀잖아요. 천국은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은. 근데 가나안 땅은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쟁을 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승리도 했지만 패배도 했어요. 아가성에서는 패배도 했지 않습니까? 아이성에서는 패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은 패배가 없어야 돼. 근데 패배도 했다는 것은 가나안 땅이 천국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그 가나안 땅이 어디냐, 오늘날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애굽이란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된 상태로 있었단 말이에요. 나라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왕도 없어요. 파라오는 이집트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없고 국가가 없어요. 그 뭐예요? 이 사람들은 노예란 말이에요. 그 거기에서 노예 생활했어.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억압된 그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된 사람으로서, 죄의 노예로서 억눌려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받는 것을 예표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하셨어요? 출애굽을 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랬어요. 열 번째 재앙 속에서. 그 문설주에 바르고 열 번째 재앙 만에 바로가 그들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을 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뭡니까?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리 통과한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광야죠.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를 통과했어요. 근데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뭐가 있었어요? 원망도 했다가, 배고프다고 불평도 했다가, 모세를 죽이려고도 했다가,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애국 군사가 쫓아오기도 했다가, 아말렉과 싸우기도 했다가,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뭘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불완전하기 때문에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고난도 있다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광야를 통과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땅도 생겼고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 생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거기서 그들은 먹고 마시며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천국은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그 뭐겠어요? 자,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요. 수많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 땅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땅이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뭐다? 성령 충만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면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 볼게요.
신명기 11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가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대요. 맨 마지막에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엔터, 들어가라 이거예요. 들어가서, 또 하나,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테이크 오버, 얻어라 이 말이에요. 네가 스스로 얻어라. 들어가라, 얻어라. 들어가라, 차지하라.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성령 충만은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들어가고 내가 얻어야 돼. 차지해야 되고 쟁취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열심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자,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도 명령이야.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도 명령이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성령 충만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명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침노를 당한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천국은 늘 침노를 당한대요. 그리고 침노를 당하기 때문에 침노하는 자가 그 천국을 빼앗는데, 무슨 소리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늘 침노한다는 건 쳐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하는 거야.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내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노력하라. 하나님 백성답게 노력하며 살라. 거룩해 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선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며 노력하며 사는 사람이 누구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는요, 특징이 있어요.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신명기 1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가나안 땅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가나안 땅엔 물을 대라는 거죠. 물을 대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해요. 가나안 땅은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공급원이 달라.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은 물의 공급원이 다르대요. 애굽은요, 물의 공급원이 뭔지 아세요? 땅이에요. 땅 중에 더 자세하게 말하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옆에 애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굽은 나일강을 통하여 농사를 졌고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 강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잘 사는 거예요. 그들의 공급원은 강이에요. 땅이에요. 특별히 그 나일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그 나일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기 때가 되면 나일강이 범람한단 말입니다. 강이 범람하면 강 근처에 사는 마을이요, 다 없어졌어요. 그들은 다 있는 곳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를 못 가요. 왜? 그 당시에 나일강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고난을 다 겪으면서 그들은 공급원이었던 그 나일강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공급원은, 너희가 노예 생활할 때 그 공급원은 땅이었지, 강이었지. 그러나 가나안 땅은 물의 공급원이 나일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너의 공급원이 될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원이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급원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공급원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불신자들은 땅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하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공급하신다라는.
제가 어린 시절 때 우리나라 지리를 배우고 사회를 배울 때에 천수답이라는 걸 배웠어요. 천수답. 우리나라 노는 천수답이 많대요. 그래서 장마가 돼야지, 우기가 돼야지만 우리나라 농사를 잘 짓는다고 했어요. 천수답이 뭡니까? 천수답은 인공적으로 물을 댈 수 없는 논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논이 있는데 그 근처에 물 근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비가 올 때까지만 기다려야 돼. 그게 천수답이야. 우리나라가 옛날에 천수답이 많았어요. 그래서 천수답의 별명이 있어요. 하늘바라기 논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하늘만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될 리가 없지. 맨날 하늘에 비만 바라보니까 가뭄 때는 막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저수지를 만들고 댐을 만들면서 이제 물 공급원들을 많이 만들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농사를 잘 짓게 됐잖아요. 예전에는 이랬단 말이에요. 자, 가나안 땅이 뭐다? 천수답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늘바라기 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늘바라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냐? 땅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이 땅은 가물었지만 하나님은 가물지 않잖아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누구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천국 백성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차이점이 있어요. 가나안 땅과 애굽의 차이점이 있어요. 신명기 11장 10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들어가 파종한 다음에 발로 물대기란대요. 발로. 무슨 말이에요? 삽을 발로 밟아서 땅을 파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든 물을 땡겨서 물을 냈다. 애굽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나일강에서 물을 대서 물 수로를 만들면서 어떻게든 농사를 젓지 않느냐는 거예요. 거기는 물 공급원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물 공급 방법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의 차이가 있어. 애굽에서는 내가 땅을 파고 내가 수로를 내고 내가 피땀을 흘려서 간신히 농사를 졌지만 가나안 땅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삽질을 하거나 내가 수로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신다. 방법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사람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의 공급원이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늦은 비를 줄 거고 내가 이른 비를 줄 거다.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불신자들은 피곤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피곤한 삶을 살아요. 저도 어린 시절 때 학교 생활할 때 선생님들이 늘 강요한 게 있어요. 야망을 심어줬어요. 야망을. 너희들 공부를 잘해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어. 공부를 못하면 이렇게밖에 못해. 이걸 늘 심어줬어. 한국 교육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공부를 잘해야 되는구나. 공부를 잘해서 내가 저걸 쟁취해야 되는구나. 심지어 이런 말하는 게 되게 웃기겠지만 저 남중 남고를 나왔거든요. 남자 선생님들이 맨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공부를 잘해서 이런 직업을 가져야 미인을 얻어, 맨날 그랬어요. 제가 미인을 얻었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맨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뭘 알아? 선생님만이 다 맞는 줄 아니까 그래, 내가 결혼 이쁜 여자를 얻으려면 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망을 심어주는 게 한국 교육이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맨날 야망을 품는 거예요. 돈을 벌려면 어떻게 돼요? 남들보다 덜 자야지. 일찍부터 일해야지. 밤늦게까지 일해야지. 그게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내가 덜 자고 내가 덜 쉬면서 내 몸을 망가뜨리면서 최선을 다해 일해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거 소용없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볼까요? 시편 127편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하다? 헛되도다.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 헛되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일찍부터 해보지도 못하고 일어나가지고 또 별 보고 또 들어가갖고 일하고 그렇게 해봤자 그렇지 잘 사는 것 같게 보이지만 헛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굽 땅의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는 선배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정말로 부지런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이민 와갖고
정말로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하시대. 그랬더니 부자가 되신 거야. BMW, 뭐 캐딜락 이런 차들이 막 질비하고 막 집도 몇 개를 갖고 있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겨주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정되자마자 암이 걸리셨대. 곧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박 목사야, 그렇게 이래서 금방 죽을 거 사람, 그게 뭔 소용이 있나 싶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하려면 그래도 50은 돼야 내 집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하잖아요. 50 넘어가면 얼마나 더 살겠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는 거야. 그렇게 해봤자 뭐하니,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겠어요? 좀 쉬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승리하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피루스의 승리라 그래요. 피루스가 누구냐면 주전 3세기에 있던 헬라의 피루스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2만 5천 명의 군대와 그리고 코끼리 부대가 있었는데 20마리의 코끼리를 데리고 로마를 침공해요. 이 피루스 왕이. 그래서 정말로 피 터지게 싸웁니다, 로마하고. 근데 이 사람이 이겼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병사의 4분의 3이 다 죽었고 코끼리는 다 죽었고 남은 병력이 얼마 안 남은 거야. 이기긴 이겼는데 이걸 이겼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이걸 뭐라고 말하냐? 피루스의 승리라고 그래. 이기긴 이겼는데 나도 진 것 같아. 세상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룬 건 이룬 것 같은데 건강해지고, 내가 그동안 잃어버린 게 많아. 가정 소홀해하고 그런 것들이 많다. 이게 피루스의 승리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도원 갔다가 예배 드리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울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원 와서 계속 울다가 우니까 강사 목사님이 왜 우느냐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간증을 세워버렸어요. 그분이 왜 우냐면 유명한 그 당시에 PD 아내였는데 그 PD가 드라마로 대박을 난 거예요. 옛날에. 근데 그 대박 나자마자 유명해질 거 아니에요. 여배우들이 들러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를 버리고 여배우들과 바람이 난 거죠. 그 사람은 성공했지, 유명해졌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가정이 박살 난 거죠. 완전히. 이걸 피루스의 승리라고 해요. 승리한 것 같은데, 잘 된 것 같은데 한쪽은 다 엉망이 된 거잖아요. 세상 일이라는 게 이렇다니까요. 내가 잘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피루스의 친구가 있었어요. 철학자였는데 히네아스라는 사람이 그 피루스 왕이 전쟁이 끝난 뒤에 이렇게 물어봐요. 로마를 침공해서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피루스 왕이 말해요. 내가 이제 승리했으니까 이탈리아 전체를 내가 다스리게 될 거야. 다시 또 지배하려고 싸우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네아스가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탈리아 전체를 지배하고 난 다음에는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 이탈리아 옆에 있는 시실리아 섬도 내가 침공을 할 거야. 그래서 다 지배하려고 내가 할 거야. 그리고 아프리카의 북부에 있는 카르타고도 내가 침공해서 다스리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시네아스가 또 말해요. 그러면 그 카르타고와 시실리아까지 다 지배하게 되면 당신은 또 뭘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왕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그땐 쉬어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 시네아스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왕이시여, 어차피 피 흘리고 사람 죽이고 하면 쉴 거면 지금 쉬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차피 결론은 쉬는 거 아니요? 그럼 지금 쉬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뭐가 하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건강해쳐가며 일하는 게 아니라 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방법은 내가 건강해쳐가며 일해야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땅에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도 돼. 내가 발로 땅을 파지 않아도 돼. 왜? 그 땅은 공급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머지들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맡겨진 일만 그냥 해. 더 이상 네 건강을 망쳐가며 일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를 채워줄게, 이런 말이에요. 쉬라는 말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게으르게 살라는 소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쉬라고 하니까 백수가 돼서 집에 놀라는 소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뭐예요? 헛된 피곤을 피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장을 줬으면 직장 생활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 이상의 헛된 피곤함은 여러분들 만들어내지 말라고. 사업장을 주셔서 사업 열심히 하세요. 더 이상 피곤한 일들을 만들어내지 말라고. 나머지 일들은 주님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쓰고 열심을 주님을 믿는 일에 쓰라는 소리예요. 또 성경 보게요.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시작.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을 지킬 거고 내가 너희를 지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할 일만 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물의 공급원도 하나님이요,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그분을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차이점이 있어요. 뭡니까요? 애굽과 가나안 땅은 물이 저장되는 방법도 달라. 물의 저장 방법이 달라요. 성경 볼게요. 또 신명기 11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너희가 차지할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뭐가 있어요? 산과 골짜기가 있대요.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래서 그 땅이 흡수를 한대요. 물이 저장이 된다는 소리예요. 애굽은요 저장이 안 돼요. 왜? 사막이기 때문에, 모래이기 때문에 물이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나일강을 의지하는 거야. 세상은 물이 저장이 안 돼. 근데 가나안 땅은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기 때문에 물이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이 도망다니면서 이삭이 우물을 팔 때 우물이 터져나와요, 안 터져나와요? 터져나와요. 왜? 물이 저장돼 있으니까.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그 밑에 물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은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우물을 파면 우물이 터질 것이다. 거기는 네가 우물만 파면 돼. 저장되어 있어.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어. 뭐예요? 산도 골짜기도 다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굴곡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땅을 파봐. 물이 나올 거야. 그래도 기도해봐. 내가 줄 거야. 이 말이에요. 인생이 그래요. 골짜기도 있고 산도 있지만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파는 존재예요. 그래도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시작.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므로. 가나안 땅은 성령 충만이라고 했잖아요. 성령,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계시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늘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오기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일들은요 기쁜 일이 있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기쁘죠. 로또 되면 기쁠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기쁠 거예요. 주식이 대박 나면 기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아요. 길어봤자 일주일도 안 가. 일주일이 뭐야? 2, 3일이면 그 감동 다 떨어져 버려. 안 그래요? 세상 일인 게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와요?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세상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늘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에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에게는,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다른 특권을 주신대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이 특권이 없어요. 성도들에게만 특권이 있어요. 뭐겠어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뭐야? 땅이라.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누가 돌봐줘요? 여호와께서 돌봐주신대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돌봐주시냐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가 그 가나안 땅에 눈을 내가 떼지 않는다. 성령을 받은 성령 충만한 성도의 인생을 하나님이 떼지 않는다. 계속 보겠다, 이 말이에요.
이랬더니 어떤 분은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제가 죄 지을 때마다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내 날 본다니까. 근데 이 얘기는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가 정죄할 거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시편 34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 즉 성령을 받은 우리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다. 부르짖는 게 뭐예요? 기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느냐? 네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를 왜 보느냐?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본다는 건 내 어려운 상황과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기 위하여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매일매일 지켜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뭐 하면 된다? 땅을 파면 돼. 그 땅이 뭐예요? 기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물이 터져 나온다 이 얘기예요. 역대하 16장 9절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제일 위험한 순간이 저는 졸음운전이라고 봐요. 저도 예전에 졸음운전을 몇 번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중앙에서 넘더라고. 그때는 놀래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좀 자다 가고 했는데 요즘은 졸음운전은 잘 안 하는데 워낙 잠을 잘 자니까 요즘은. 예전에 그렇게 졸음운전할 때마다 위험했어요. 한쪽 눈은 떴는데 한쪽 눈은 감아. 그렇잖아요? 한쪽 눈은 보고 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을 지키는데 열심을 다하셔.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졸지도 않아요. 주무시지도 않아. 24시간 내내 여러분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그걸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하나님 어려워요. 기도하시면 돼.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라. 두 번째로는 어려우면 하늘을 바라봐라. 세 번째는 좀 쉬어라. 나머지는 맡겨라. 나머지는 그러니까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지만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그때는 전투 경찰이 있었어요. 예전에 내무부가 있었고 전투 경찰 현역에 입대했다가 착출을 당해서 전투경찰을 가. 전투경찰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그때 전투경찰 생기면서 법무부에서는 경비교도대라는 게 생겼어요. 그건 일반 교도소를 군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저는 육군으로 입대했다가 증평에 있는 훈련소에 입대했다가 착출당해서 법무부로 제가 소속이 바뀌면서 경비교도대를 갔어요. 그리고 6주를 훈련받고 수원에 있는 법무부 연수원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3주를 또 훈련받았어요. 저는 법무부에 대한 훈련을 받고 제가 자대 배치를 교도소를 갔는데 훈련을 3주 받을 때 마지막 날 시험을 봐요. 그동안 이런 교육 받은 걸 봐요. 성적이 좋은 사람이면은 내가 그 당시 제가 평택에 살았으니까 제 주위에 있는 교도소로 제가 가고 싶은 데를 써놓으면 집 근처로 보내줘요. 성적이 좋으면.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썼냐면 서울구치소랑 수원교도소를 썼단 말이에요. 성적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야 제가. 성적이 좋았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서울교도소를 갈라나 수원교도소를 갈라나 하고 생각해 있었는데 뜬금없이 전라남도에 있는 장흥교도소로 떨어진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조교한테. 제가 시험 성적이 나쁜가요? 물어봤더니 아니요 너 잘 봤어. 근데 제가 왜 전라도 장흥으로 가나요? 했더니 이번에 사람이 부족하다고 특별히 장흥교도소 많이 부족한가 봐. 그래서 그냥 아무나 이번엔 그 성적대로가 아니고 그냥 보내버렸어. 제가 운도 없어요. 그렇게 공부했는데 그렇게 장흥교도소를 간 거야. 제가 그때 전라도를 처음 내려가는데 광주에서도 2시간 이상 차 타고 내려가더라고. 쭉 가는데 자도 내려가지를 않아. 교통이 안 좋으니까. 갔는데 들어가니까 문제가 뭐냐면 저희 부대원에 80명 있는데 알고 보니까 80명 중에 기독교인이 저 혼자야. 저는 그런 걸 처음 봤어.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다 교회 다녔죠. 그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제 친구 다 신학생이란 말이에요. 내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건 상상도 못 해봤어 나는. 근데 부대를 갔더니 80명 중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야. 근데 신우회가 있대. 신우회 갔어요. 고참이랑 데리고 갔어. 신학생이라니까. 갔더니 나를 때리던 애들 다 있어 거기에.
그 왜 있냐면 그 사람들은 여름 성경학교 때 잠깐 뭐 얻어먹으러 갔던 기억이 있는 애들이 있는 거야 거기. 근데 그 전에 신학생이 신우회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해버린 거지. 이 사람만 남은 거예요. 야, 거기서 교회도 없어요. 부대에 작다 보니까 교소에 교회도 없고 신우회라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 예배 인도할 사람도 없어요. 예배 시간에 술 먹어. 예배 시간에 예배 자체를 몰라. 그러니까 저를 데리고 왔던 그 고참이 저한테 너 신학생이니까 한번 예배 한번 인도해 볼래? 저가 그래갖고요. 들어가자마자 짝대기 하나짜리가 4개, 3개 앉아놓고 제가 그때부터 예배 드렸어요. 제가 설교했어 그때부터. 그때부터 설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쉬지도 않고. 가서 나중에 하나님이 왜 보냈는지 그때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야, 왜 하나님이 여길 보냈는가? 여기서 전도하나 보다. 말씀 전도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제대할 때 80명 중에 60명이 다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 저는 또 거기서 설교 연습을 계속 했던 거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가나안 땅처럼 산도 있어요. 골짜기도 있어요. 왜 있는지 모르겠어. 왜 산이 있는지 모르겠고 왜 골짜기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땅을 파보세요. 거기에 물이 있을 거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요. 왜 거기를 보냈는지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기다리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